제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6월 13일) 토요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의 말씀 묵상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전체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매우 화창한 6월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매추라는 뜻을 아시나요? 전매추는 점심 메뉴 추천을 줄인 요즘 말인데요. 요즘에는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식도락가들이 참 많죠. 우리 교회 근처에 기가 막힌 스테이크 집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예약하려면 3개월 전부터 대기해야 합니다. 최고 등급인 한우 2플러스 등급에 드라이 에이징이 완벽하게 된 고기만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출신의 촉망받는 신예 셰프가 고기를 구워주어 입안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스테이크 집에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집에서 쓰는 고기가 모두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온 고기였던 것입니다. 방금 전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온 가장 신선하고 질 좋은 고기를 들여와 요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맛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우리가 이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를 마음껏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깜짝 놀라셨지요? 제가 들은 예화 때문에 왜 이런 예화를 사용하는지 놀라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고린도전서 8장은 바로 이 제사용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성도들의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제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 숭배와 제물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당시 고린도시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전들이 가득했습니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제물의 일부는 시장에 유통되었고, 또 다른 일부는 신전 내부에서 운영하는 식당의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파가 생겨났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우리는 자유함으로 이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믿음이 있는 파와,
어떻게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냐며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된 믿음의 약한 파가 서로 갈등을 겪게 된 것인데요. 이 배경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아는 성도들의 지식에 주목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새 번역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뜻하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 즉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간다는 뜻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그저 나를 자랑하고 내 자유를 누리는 데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뿐이지만 사랑은 도리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라고 자부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온전히 알지 못하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어찌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 뿐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유일한 방법이 3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경계해야 할 것은 우선순위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그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몇몇 성도들은 자신의 지식을 과신하면서 내 행동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자유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4절부터 6절에 나타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식이 틀리거나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이 잘 알고 있기에 제사, 제물을 먹는 것에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그들이 가진 그 지식의 한계를 깨닫도록 7절에서 13절에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 위대한 진리를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제 막 이방 신에게서 돌아선 초신자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믿어왔던 삶의 익숙한 습관들을 잘라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이 교회에서 믿음이 있다는 이들이 신당에 앉아 자유롭게 재물을 먹고 즐기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큰 시험거리가 되었겠습니까? 이 음식 자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지식 있는 자들의 그 행동이 믿음이 약한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은 결국 그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음식이 내 형제를 죄짓게 한다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며 선언하고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한 것은 신전의 제사용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온갖 이방 문화와 악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고린도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먹고 마시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분별력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에게도 수많은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술, 담배, 주식, 복권, 취미생활, 인간관계 등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그 행동이 공동체의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거나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행동을 멈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고백했던 영적 원리를 기억합시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오늘 사도 바울이 당부한 이 1절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 덕을 세우는 것은, 즉 교회를 세우는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지체가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오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진 신앙의 지식과 자유를 혹시 나 자신을 증명하고 자랑하는 데만 쓰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십자가라는 가장 아프고 무거운 잔을 기꺼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과 이웃 그리고 성도님들을 돌아봅시다. 혹시 나의 사소한 행동이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온전한 자유가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교회의 덕을 위해 내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성숙한 사랑을 가졌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받아 내 자유보다 형제의 영혼을 더욱 사랑하는 아름빛 교회의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진리로 자유를 얻게 하시는 아름다운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맞아 우리를 속박하던 모든 것들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게 하소서. 때때로 우리가 가진 지식이 우리 자신의 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심만 드러내는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성도의 참된 자유함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진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